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종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전주 사랑교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터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집트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앙의 말씀대로 하여 앙에게 자주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줄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4절 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자주를 칩니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9장 29절을 보십시오. 9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자, 줄을 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앙이 알리이다. 줄을 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신이 이집트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지난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가 6번이나 나왔던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마귀에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PPT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며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 선교,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한 개인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민족, 즉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즉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겨야 될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재앙이 남아 있는데요. 11장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중에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종의 장자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장자를 그날 밤에 다 죽이겠다. 그 밤에 애굽의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러지점이 있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밤이 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밤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또 이 모세가 바로에게 너와 너희의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제발 나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심히 노하여서 바로의 양궁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의 시점이 이스라엘 역사의 언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언년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때를 이스라엘 역사의 언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개념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시간 개념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쉬거나 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즐기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간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에 이러한 의식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에 또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 달을 이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은 푸른 이삭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아비벌이 니산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또 니산월, 아비벌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이제 1월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는 3, 4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1월 10일에 가족 수에 맞추어서 순양과 순염소를 미리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제 11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최소 10분 전에는 미리 오셔서 잘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순양과 순년소를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해질 때에 이 순양이나 순년소를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발효가 되지 않은 무교병과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9절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도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당시 애굽 사람들은 사람, 짐승, 생물 또 자연 등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신이었고 또 바로의 아들들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 양, 염소, 고양이, 뱀, 독수리, 또 거의 악어, 심지어 풍뎅이, 개구리, 또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였습니다. 이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능하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이 피가 어린 양의 피 또는 어린 염소의 피인데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리니 이것이 이제 한자로 넘을 유자, 넘을 얼자 해서 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허인데요. 페사허는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월 14일 밤 유월절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지나지 않고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이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1월 14일 밤을 유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유념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7일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일간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가 되지 않은 딱딱한 전병입니다. 이러한 딱딱한 전병을 먹이면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 무교절이지만 사실은 그 하루 앞에 유월절이 있었죠. 그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기간은 총 8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7일간은 무교절을 지켜야 하고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이제 유교병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그 전병을 먹으면 공동체에서 추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추방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발효를 시킨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안전히 출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기병만을 먹어야 하는데 그 첫날적 15일에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치우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기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때 발효가 된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사로이 생각해서 괜찮겠지 하면서 발효를 시킨 유교병을 먹으면 그야말로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첫날과 마지막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일과 21일 이 두 날은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정말 성회 중에 성회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과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두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는 또 모세가 장로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합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고 첫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솔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자, 그릇에 담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의 피에 우솔초를 적셔서 문 인방, 즉 문이 쪽 그 가로목과 또 문 좌우 기둥에 바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때 집 문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자, 이것이 유월이라는 겁니다. 자,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들이죠. 자, 죽음의 천사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26절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자녀들이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반드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창세기가 무슨 성경책이에요? 엄마 요한계시록이 무슨 성경책이에요?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반드시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제 자녀가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녀 신앙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해질 때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순여소를 가족수에 맞추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문설주와 또 상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또 집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또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고 또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유병을 먹으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18의 신발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주 급하게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먹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준비된 자가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준비가 되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날 밤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밤중에, 자, 1월 14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앙이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한 집도 제외하지 않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유월하는, 그냥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같은 환난은 당하게 되지만 마지막 7 대접재앙은 그야말로 극도로 두렵고 무서운 대환난인데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겪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자, 바로가 밤에 모세 아론을 부를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또 패물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기만 해달라, 그러면 뭐든지 다 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친 것입니다. 자,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에 처해져서 얼마나 참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때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이때 다 보상을 받고 애굽에서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러한 보상을 받을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여기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명 가량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남자만 숫자를 세리는데 이제 1살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다 계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세 이상 칼을 뺄 만한 자만,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 칼을 뺄 만한 장정이 이제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20세 이상 여성들을 또 포함하면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20세 이상 남자들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민수기 1장 46절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그래서 이제 60만 3,550명 곱하기 2를 하면은 장성한 남자와 여성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1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20세 미만의 또 20세 미만의 또 사람들이 남아 있죠. 오늘날처럼 뭐 산하 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기는 대로 나으니까요. 이 당시에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최소 어른들의 한 2배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명 곱하기 4를 하면, 60만 명 곱하기 4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40만 명 정도가, 한 24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렇게 수많은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함께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250만 명 정도, 한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또 가축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축도 엄청나게 많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뭐 애굽에서 살림살이를 했던 뭐 이삿짐들 노수리에 싣고 또 머리에 이고 메고 뭐 가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장관을 연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여기 옆에다가 40절 옆에다가 BC 1446년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BC 1876년이고요. 출애굽을 한 연도는 BC 1446년입니다. BC 1446년. 그래서 이제 BC 1876년 빼기 1446년 하면은 정확하게 430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근거가요, 그 열왕기상서 6장 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선적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제 43절 이하는 추가적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자, 추가적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46절을 보십시오. 46절입니다. 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이제 반드시 고기는 집 안에서 다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뼈도 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뼈를 꺾이시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47절 보십시오. 47절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할례가 오늘날 이제 세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9절 말씀 보십시오.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까지 가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3장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첫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열매를 강조하시는데요. 자,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신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례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세례교인의 중요한 의무인데 오늘날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유월절 무교절은 지키지 않지만 항상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또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만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언약도 손의 기호로 삼고 또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 장남들은 대속할지니라. 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반드시 바쳐라. 그리고 바치기 싫으면 나귀의 첫 새끼 목을 꺾어버려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대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짐승에 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은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딱 그리고 이제 장남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남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대속 사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렇게 이제 자녀가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안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자 첫 새끼만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초대생만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에 지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는 이제 본격적인 강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여기 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람셋에서 숫곳으로 갔는데, 자, 본래 이 숫곳에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강야를 지나서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은요, 어른들은 한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또 짐승과 또 짐이 많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길목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호전적이고 강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다 되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또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역시 이 신앙 훈련 기간이 짧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신앙 훈련을 단기간에 끝내버리겠다, 나의 성품, 나의 생활을 단기간에 이루어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진 것은 그 많은 훈련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기간에 이렇게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강야에서 훈련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19절은 요셉이 이제 죽음에서 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끝에서 출애굽기 사이에는 이제 한 279년의 시간 공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모세의 나이 80살을 더하면 지금 한 359년이 흐른 것입니다. 약 3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주의 유언을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손수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백성들은 일단 이렇게 이제 지도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선주의 말을 잘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숫곳에서 바로 가로질러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는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신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사막은 낮에는 아주 덥고 밤은 또 무척 추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죠.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니까
살 수 없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예표이고 본문의 출애굽은 우리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더욱이 인류 역사 종말의 때에 이 유월의 은혜, 또 넘어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심판과 저주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간에 새기는 심정으로, 우리 손에 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뻐할 영 없으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흥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식사 제공은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온유 생일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삼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